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귀하다 해서 그 피를 가지고 보혈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하죠.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제사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약 시대의 제사가 바뀌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곧장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과 20절 금방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요? 새로운 무슨 길요?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먼저는 뭘 얻었답니까?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혹 죽을지도 모르니까 방울까지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딱 죽고 나면 방울 소리 땡그랑 울리면 꺼내야 되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된 우리는 마치 태양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는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담력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여러분, 이 담력이란 게 뭡니까? 무슨 놀이기구 탈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게 담력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담력이란 말은 원어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종들은 말할 수 없는데 자유인이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말할 수 있는 담력,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죽지 않을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따로 있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이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법 중에 하나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예배 방해죄. 예배를 방해하면 교회 안에서는 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도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면 그건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로 들자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린다. 이거는 예배 방해죄입니까? 아닙니까? 방해죄 맞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 문제까지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울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빨리 끄셔야 되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준비되지 않고 나가는 이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잘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모범에는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만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곁눈으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선배들의 생각이었어요. 무엇이죠? 인사하지 말란 말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 구약시대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벌벌 떨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은 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설 때에 몇 년 준비해서 왕 앞에 섰는지 아십니까? 3년 만에 섭니다. 3년 만에. 뽑혀가지고 들어왔던 처녀들이요, 3년 만에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서는 준비를 얼마 동안 했는가? 3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12달 동안은요, 그 향기로운 물에 목욕을 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마늘 냄새 이거 다 빼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 앞에 설 때에도 12달 동안 몸을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 섰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망할 일입니다. 망할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배에 나간다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양을 잡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함을 받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내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가?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겁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살 길이요. 그 휘장은 뭐예요? 곧 그의 육체다.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던 휘장, 이 가림막, 커튼이 쭉 갈라졌어요.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휘장을 만들 때에도 그냥 요즘처럼 이 홑이 아니라 이 실을 가지고 꼬아가지고 만드는데 그 두께가 10cm에서 한 15cm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소를 양쪽에 놓고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게 이 휘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의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쫙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갈랐다는 거죠. 위로부터. 어떻게 갈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 나와라.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리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나한테 나와도 된다는 것이,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너희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그랬어요. 돈 없이도 사 먹어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와라 하지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으니까 말할 수 있죠. 말문이 트이는 것이죠. 이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이란 걸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라면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하면 이제 둘이 틱틱거리다가 제가 제 방으로 툭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면 제 아내가 제 딸 가은이 보고, 가은아 아빠한테 가서 식사하시라고 해라 하면 가은이가 쭉 달려가서 저한테 이야기하죠. 아빠 식사하세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가서 안 먹는다고 해라. 그러면 얘가 가서 아빠 안 먹는다 하면 그만 또 엄마가 또 이야기하죠. 가서 안 먹으면 취업분다 해라. 치운다 해라.
이러면 나중에 딸아이가 뭐라고 하죠? 직접 이야기하라고. 그 소리가 내한테 들려 안 들려요? 다 들려.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힌 상황 속에 있다면, 불편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끊겨진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제사장이 나가야 했고 양을 잡아야 했는데,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게 뭔가? 담력이라는 거예요. 담력. 너 하나님께 말해도 안 죽는다.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나갈 수 있다. 가르쳐준 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길인데 이 길을 놓치면 안 되고, 이 길을 외면해도 안 되고, 예수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보혈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를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오셨? 성경 한번 띄워보시죠. 14절 에베소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막혀져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교제를 회복시켰다는 말이죠. 저는 수영을 그래도 막 악을 쓰고 하면 한 50m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애를 쓰면 50m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바다에 가보면 수영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엄을 쳐서 한번 하면 물이 이렇게 파도가 쏘가지고 폭 치면 물 꼴깍 먹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다 수영은 참 못하는데, 그러나 제가 바다에 아주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구명조끼 입고 있을 때.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요, 저는요 마음껏 뛰어내립니다. 구명조끼 입고는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명조끼 입고 잠수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명조끼 입는 순간 저에게는 담력이 생깁니다.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겁날 게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제 담력을 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성도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신앙의 회복도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이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이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라. 오늘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기도해가지고 되겠나?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야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거기 함께한다.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해라. 내가 함께한다. 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담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또한 똑같은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이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담력입니다.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나가도 된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휘장을 뜯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았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란 말이죠.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1절, 22절 우리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에스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요, 12달 동안 몸을 담궈야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임금 앞에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 뿌렸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마음의 피를 뿌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악한 양심,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 또 어떻게 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종종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의사한테 서는 게 부끄러워서 못 나겠다는 분도 있고, 자기가 의사한테 갔는데 무슨 병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겁나서 못 나가는 분도 있어요. 저도 건강검진을 했더니요, 저는 말짱하다 생각했더니 담석증이에요. 이 안에 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든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는데 이걸 하여튼 언제 없애자 하더라고요. 수술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짱해. 그런데 의사 앞에 서니까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바지 내리세요 하면요, 내려야 돼요. 목사도 없고 이거는 누구도 없어요. 대통령도 간호사가 와가지고 자 바지 내리세요 하면 바지 내려야 돼요. 그게 부끄러워 난 병원 못 가겠다. 여자분들 혹시 의사가요, 예, 한번 이 옷을 다 여기 가슴을 제쳐보세요 하면 제쳐야 되지.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의사 앞에서는. 그게 부끄러워 못 가겠다? 나는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아서 못 가겠다? 검진했더니 무엇가 나올 것 같아 못 가겠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난 죄 많아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목욕탕에 가려고 하니까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목욕탕 못 가겠다? 그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때 밀려고 목욕탕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있죠. 저희는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체변 봉투를 건강검진을 위해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회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해서. 그래서 집에서 어쨌든 막 짝대기 가지고 받아가지고는 앞에 불러 찢어가지고는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학교 온 친구들 중에 안 가지고 온 애들 있죠. 걔들은 선생님한테 얻어맞거든요. 몽둥이로 맞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좀 빌려도 해가지고는 찍어가지고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검진이 됩니까? 내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그 보혈 의지하고 나가라. 너 새로운 길,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라. 보혈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죄 많은 자도 와라. 죄 없다고 생각해도 와라. 밀면 때 다 나온다.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어제 목욕했어도 오늘 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밀면요 때 나오고 안 나오면 막 살갗이라도 벗겨져요. 밀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죄를 가지고 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데 내일 되면 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내 다짐과 내 각오로만 다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가 필요해요? 한번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내 능력으로 되지. 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대로 내
겉에 있는 껍데기만이 아니라 마치 CT로 MRI 가지고 두리를 다 훑어서 속에 무슨 암세포가 없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탕자처럼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겁내지 말고 부끄러워도 나가는 거예요. 문 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옛말 가지고 이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면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미운데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죄 지었는데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한 대 얻어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를 향하여서 꼭 안아주고 잘 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라.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순간 그 때를 따라 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 주시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추어뒀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구약시대처럼 양을 가지고 오거나 소를 가지고 왔다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저 앞에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소가 막 잡아가지고 막 내죽내하면서 꽥꽥거릴 거고, 돼지가 꽥꽥거리는구나. 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죠. 그 소리가 날 것이고요, 온 동네는요 그 소 양의 배설물로 말미암아 그 비릿한 냄새와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 역겨운 것이 뭐냐? 우리의 죄악이란 말이죠. 죽음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못하겠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네 양심 속에 있는 죽은 행실, 나쁜 행실, 죄악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의 강력한 능력이 뭐냐? 보혈의 능력이 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뿌린 자에게 깨끗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을 깨달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게 깨달아진 순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진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대신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뭔가를 구하려면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예수님 들어준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들어줬다 해가지고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마리아를 통해 간대요. 그래, 마리아를 섬겨요. 그런데 마리아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니란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시겠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꾸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약함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이왕 다 아는데, 말 안 해도 알고 말해도 아는데, 그러나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죠.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뭐요? 담력을 얻었다. 길을 열어놓았다. 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세 번째는 이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하라? 모여라. 모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피를 힘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모이는 것입니다. 한번 보죠.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더욱 그렇게 하자. 뭐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왜 모여야 됩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23절부터 보시면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약속을 꼭 지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향하여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굳게 잡아라. 굳게 꼭 잡아라.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을 해라. 그래서 이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배이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 현장과 우리의 삶과 예배의 현장에서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란 말이에요? 뭐 예배하는 것도 맞는 말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굳게 잡자고 이야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권하자. 이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있는 것 가지고 연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보혈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이것 하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고 선행을 행하면 그 사람을 잘 격려해 주란 말이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요, 누군가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이고 잘났다, 그래 잘났다, 아이고 니는 있어서 좋겠네. 여러분, 누군가의 선행을 비꼴 때가 있습니다.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그들의 선행을 격려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초대교회와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간다면 모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흩어져 자기 집에 있는 게 좋습니까? 흩어져 있는 게 낫죠. 모여 있으면 쉽게 발각되고 쉽게 더 고통당해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집에 흩어져라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모이지 말자, 위험한데 자꾸 모일 필요가 뭐 있냐, 아니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뭘 자꾸 모이냐, 돌아서면 예배고 돌아서면 예배고 뭘 자꾸 모이냐, 그만 모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습관적으로 에이 됐다 그만하자, 에이 하지 말자, 에이 그거 하면 뭐하냐, 자꾸 습관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더욱 그리해라. 자꾸 모여야 한다. 그래서 격려해야 된다. 힘든 성도들을 격려해야 그가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된 연세가 좀 있는 직장인이 처음 들어온 예수 믿는 신입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잘 믿어라. 직장 생활 힘들지만 잘 버텨라. 자꾸 딴 유혹 당할지라도 그 유혹 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라. 나도 그렇게 지켜냈다. 격려해 주란 말이죠. 고부 갈등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래도 잘 섬겨라. 그래 잘 섬겨라. 잘 해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머니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될 거다.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이고 뭐 신앙생활 딴 거 있나, 뭐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모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초대교회가 안식일마다 모이고 안식구 첫날 모이고 모이기를 점점 자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떡을 뜨며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에 약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는 순간 보니까 누군가가 병들어 있는 자가 있어요. 함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언제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혼자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내 옆에 힘든 자가 없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요 이만큼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돼요? 그날 다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 가면 못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혹시 아파가지고 만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그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죠. 혹시 엄마가 없어 힘든 고아들이 없는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과부가 없는가? 나눠주는 것이죠. 봐요, 핸드폰 또 울리잖아요.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준비하고 꺼놓고 그 준비 안 하면 울리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은 편입니까? 시간이 없는 편입니까? 예를 들어 주부를 예로 들자면 예전에 여러분의 어머니 때 아이고 뭐 목사님 또 옛날 이야기 한다 할지 몰라도 옛날에 할머니들 빨래하는데 시간을 얼마 정도 보냈을까요? 내과에 가서 그거 방망이로 두들겨 가면서 빨래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 우물에 가서 물 떠오는 일이 시간이 얼마가 걸렸을까요? 밥할 때 장작 패가지고 부엌에서 밥할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그거 요즘 누가 합니까? 빨래는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하죠. 밥은 누가 해요? 밥솥이 하죠. 또 뭐 남았죠? 누가 해요? 설거지는 누가 해요? 남편이 하죠. 시간이 이전보다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바쁜 건 맞지만 내려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밥 다 먹고 화장실 가고 할 건 다 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뭐 구경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 내 습관이 아닌가? 내가 그 습관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옛날에는 한 번만 빠져도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이제는 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예배뿐만이 아니라 돌아보는 예배, 돌봄의 예배, 격려하는 예배, 삶의 예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습관이 어떤 습관이 드는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습관보다는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은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요. 새 가족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하면 아이고 안 나와도 된다 새벽에는
수요일도 예배가 있다면 안 나와도 된다. 아니,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던데 이건 가야 되나? 안 와도 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패하는 거예요. 자꾸 안 해도 된다. 막 그것도 막 또 하나, 돌아서면 또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 그 담력이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이전에는요 안 얻어맞으려고, 안 죽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하고 사랑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한 것처럼 그 피를 의지하니까 섬기기 시작하고 좋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볼까? 어떻게 섬겨볼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성도를 어떻게 섬길까?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길까? 이게 우리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 부르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이 땅에서 야들아 돈 많이 벌어라 아니고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 많이 해라 아니고 예배자를 먼저 찾고 있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 그 보혈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계속적인 은혜를 주세요. 연약한 자가 자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임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없는 자가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조그마한 자기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의 살 길을, 그 담력을 가지시고, 그 다음엔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시고, 마지막은요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라고 한다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모이자, 그래서 격려하자,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힘내자라고 말하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 그렇게 한번 격려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인데, 그 피를 힘입어 이제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모여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격려하고 돌아보고 굳게 잡고 자꾸 모여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